오늘 다윗 언약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 언약대로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보듯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나 간에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으로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다윗보다 또 아브라함보다 선제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힌 유대인들로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언한 것이 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무슨 복을 받았는지를 보면서 다윗 언약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흔히 다윗의 복이라고 하면 목동이 왕이 된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땅을 다 차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훌륭하여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다윗을 택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치른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에 의하여 살해당한 우리아와 같은 희생의 사람임을 성경을 통해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다윗이 거의 다 정복하였을 즈음에 이제는 한숨 돌리며 왕궁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장군들과 이름 없는 군인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때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에 나가 있는 용사의 아내를 다윗이 범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하여 전방의 요압 장군에게 명령합니다. 우리아로 하여금 전쟁의 상황을 왕에게 보고하게 합니다. 우리아가 왕에게 보고한 후에 다윗 왕은 우리아를 자기 집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보고 싶은 아내에게로 달려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왕궁의 경비실에서 군사들과 함께 자고 자기 아내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왜 그렇게 하였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아의 답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대가 야영 중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으로 들어가 먹고 마시겠느냐며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우리아에게 하루를 더 머물라고 하고서는 술을 많이 먹여서 취하게 하여 집으로 보냈는데도 그때도 역시 군인들과 함께 그냥 잤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대한 사명감이 더 투철하였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요압 장군에게 밀서를 보내어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는 다윗의 편지를 들고 그 내용도 모른 채 그 편지를 그냥 들고 요압에게로 전달하고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아가 죽고 나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것으로 끝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다루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책망을 합니다.
양이 많은 부자와 양 한 마리만 있어서 가난하게 사는, 그래서 그 양을 자기 딸처럼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양이 많은 부자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 가지고 죽여서 자기 손님 대접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다윗은 그런 자는 죽임을 당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율법에는 4배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에 곧 율법대로 말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간음과 살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방 왕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의 왕들은 그런 것을 당연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악한 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때 다윗이 고백한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자신이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라고 합니다. 흔히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오히려 정확한 말은 모든 인간은 모태죄인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죄로 인하여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한 우리아가 다윗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영원하게 견고하게 하시는 것은 결코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다윗이 언약 잘 지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한 자로 드러나고 다윗의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우리아처럼 예수님께서 다윗의 죄를 인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증언한 내용을 바울 사도가 인용하면서 다윗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복을 아브라함과 연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다윗이 받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한 것도 없이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림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어려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의 자리에서 간음과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바로 나이고 그게 우리입니다. 그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며 다윗이 받은 복입니다. 그러므로 소떼와 양떼와 재산과 자기 이 세상의 복이 많아지는 그런 거, 목동에서 왕이 되는 거,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속죄가 진정한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